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만 지체되고 있죠. 열 처녀의 비유에서 보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졸며 자는 것은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졸며 잡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도 다 졸며 자고 있습니까? 다 졸며 자고 있죠. 그런데 다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안 졸고 자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졸며 잘지라도 나는 그래도 깨어있는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신랑이 드디어 오게 되는가? 한 말씀을 살펴보면은 초기문집 27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준비되어 가지고 인맞은 자의 수가 차면은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결국은 아직까지 그 수가 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더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죠. 대쟁투 458쪽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44년의 운동에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췄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가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리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벌써 오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아직도 백성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셔서 더 지체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대충회가 열렸을 때에 존스와 와그너라고 하는 젊은 두 목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빛을 전했었죠. 그때에 만약에 대총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두 젊은 목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빛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 후에 엘렌.G. 화이트는 대총회 회고에 기록하기를 만약에 그때의 대총회의 대표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2년 뒤에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남겼어요.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은 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대쟁투 458쪽에 있는 말씀을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미 하나님의 경고는 끝나고 우리는 이미 여러 해 전에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리 뽑은 기별
1권 372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느냐?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의 구원론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죄인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역사가 성경 민수기 21장에 나타나는데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와 같은 손길을 거두었더니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때에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불평을 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회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9절 가운데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에 물린 사람이 왜 죽어가요? 네?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그 독에 의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 것이다. 그러니 뱀에 물린 사람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놋뱀을 쳐다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니까? 아니면은 뱀 독을 제거해 주셔야 사는 겁니까? 만약에 여기에 성경에는 뱀의 독을 제거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안 나타 있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뱀의 독은 제거를 안 해주시고 그냥 죽지 않고 살게만 해주셨다. 그러면은 뱀에 물린 사람이 죽지 않고 살기는 사는데 뱀 독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겠죠. 그러면 그게 사는 것이 아니죠.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는 약속이 아니죠.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가 말한 대로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놋뱀을 쳐다보는 그와 같은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베푸셔서 뱀에 물린 사람의 몸속에 퍼져 있는 뱀의 독을 제거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독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는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뱀에게 물린 사람이 못뱀을 쳐다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뱀을 쳐다보면은 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따라서 내가 못뱀을 쳐다보는 그와 같은 행함, 순종을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해서 나를 살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못뱀을 쳐다봤더니 뱀의 독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뱀의 독은 어떻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인간으로서는 그 뱀의 독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뱀의 독을 제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사람의 뱀의 독을 제거해서 살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없으면 쳐다볼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뱀에 물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옛날에 시골에서는 가끔 가다가 들에서 일하다가 뱀에 물린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독사에게 물리면은 그 독사의 독이 몸에 퍼지면은 하늘이 빙빙 돌고 물체가 둘로도 보이고 셋으로도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자기 혼자 걸어갈 수도 없고 자기 혼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자기 집 천막 속에 누워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 믿음을 따라 순종을 한다라고 하면은 살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들어가면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 좀 부축해 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은 내 몸에 독이 다 제거되고 산다는데 나 좀 부축해 주라. 그렇게 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으킴을 받고 일단 집 밖으로 나가야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행동 못한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거 뱀 쳐다본다고 산다냐, 내 몸에 독이 없어져야 살지.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죽어갔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그와 같은 이치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복음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고는 같은 이치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죄잖아요, 죄.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아요.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퍼져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제거되어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런 말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내가 제어해 주겠다 이런 말은 없지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너희가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 너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죄를 제어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뱀의 독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뱀 독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되면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이치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 속에 있는 죄를 제거 안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죄 있는 그대로 영생하게 해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 믿는 사람은 그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영생하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그건 아니죠. 죄 있는 사람은 죄인 자체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죄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품성 속에서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거되어야. 그게 제거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뱀에 물린 사람이 뱀 독이 제거되어야만이 그가 살 수 있었듯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죄가 제거되어야만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속에서는 믿는 자마다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내가 제거해서 너희를 의롭게 함으로 너희를 영생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겁니다. 그러면은 뱀에게 물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순종하는 것은 그냥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는 순종이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어떻게 순종으로 보일 것이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러면 보이는 믿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그러면 보이는 믿음, 순종하는 것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마가복음 16장 16절 가운데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냥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너희는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어떤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나냐? 침례를 받는 그와 같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내가 제거해서 너희를 영생 얻게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중요한 겁니다. 침례를 안 받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면은 내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못 믿는 사람은 장대에 매달린 뱀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말로 믿으면 침례를 받는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침례. 여러분들 모두는 침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가 두 가지의 침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물로만 침례를 받는 침례만이 아니라 물고 받는 침례가 있고 성령으로 받는 침례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니고데모에게. 그러면 우리는 물로 침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물로 받는 침례는 평생에 한 번 받으면 돼요. 근데 성령의 침례는 평생 동안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침례는 물로 받는 침례는 받았는데 날마다 받는 성령의 침례는 안 받고 있죠, 우리가. 뭐 안 받는다고 해야 될까? 못 받는다고 해야 될까?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너희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뭐 했는가 하면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죽었어요. 죽었으면 장사 지내야겠죠. 그런데 또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죽는 거지. 오늘 부활을 안 하고 안 살아났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내일 죽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오늘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내일 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그 다음날 또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를 반복한다고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나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노라 그 말이에요. 왜요? 로마서 6장 가운데서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하는 것을 침례로 설명을 했잖아요. 침례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날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물로 받는 침례가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노라. 그 말에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도대체 성령의 침례는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침례는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침례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품성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죄가 제거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느냐?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증언복음 2권 208쪽 20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언복음 2권 209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용서만을 초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죄의 용서만을 초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께서는 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멸망의 상태에서 쾌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품성 속에 있는 죄가 제거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죄의 용서만을 초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여러분들 이거 증언복음 2권 209쪽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찾으셔서 외우십시오. 기억절 외우듯이. 이건 아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죄를 만약에 제거하고 나면 죄의 흔적이 남겠죠. 그래서 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나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처음에 창조된 아담의 본성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멸망의 상태에서 개조하여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죄 때문에. 근데 그 멸망의 상태에서 개조한다는 말을 요즘 이제 좀 흔히 쓰는 말로 말하자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과거의 흔적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처럼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와 같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실은 죄의 용서는 불뱀에 물린 그와 같은 사람들의 죄의 용서는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죄를 용서를 안 하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살 길 마련 안 해주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는 자마다 이미 우리의 용서는 그때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 주는 것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품성 속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본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처럼 아름답게 만들고 멸망의 상태에서 개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우리의 품성을 만들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믿음을 가지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다만 죄의 용서뿐만 아니고 내 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나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나의 품성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멸망의 상태에서 개조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과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품성 변화를 위해서 마음속에 애쓰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졸리던 잠이 확 달아나고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음이 될 테고, 그와 같은 품성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냥 잠자기 하는 차장으로밖에 들릴 수 없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중요한 말씀, 성령의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여러분들도 그냥 다 잘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못 박혔으니까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내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살아났네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해요? 침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침례.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로 받는 침례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살았어요. 그리스도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사시는 부활의 삶을 다시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다음 설명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나의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증언모감 2권 209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품성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내 본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멸망의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한 품성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그런 기도를 드려야겠죠. 하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제거해버리고 나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멸망의 상태에서 개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들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당신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고 그렇게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때에 어렵게 마련하신 게 아니에요. 어렵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몸에 퍼져 있는 뱀 독이 제거되어야 살 수 있는데 그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뱀 독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품성 속에 퍼져 있는 그와 같은 죄를 제거해 버려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옷 입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결과가 성화입니다. 내가 어떤 성화를 하려고 성화되려고 노력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 품성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 버리고 본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멸망의 상태에서 개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성화는 칭의를 통해서 성화된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더 붙여주고 있는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초기문집 278쪽에 있는 한 말씀을 읽어봤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땅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의롭게 그와 같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 맞은 자의 수가 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 놓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는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앞으로 10년, 20년이라도 바람 놓아라고 하는 명령을 안 하실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요일 협령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백성들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요일 법령이 내리도록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일요일 법령은 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고 나면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증언 5권 220쪽에는 참 안타까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회개한 사람의 모든 힘과 정욕은 그리스도 지배를 받게 된다. 참된 회개예요. 그분의 영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준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품성,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준다 그 말이에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는 이 경험은 진리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되어 나는 슬퍼진다. 사랑하는 우리 제7단실 예수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해서 모두가 다 구원 얻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몰랐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밝히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성화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